어,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우리 이제 꿈땅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또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 중고 청년부 연합부로 동계 수련회를 주일하고 월요일 1박 2일 가졌는데 잘 끝났습니다. 저는 뭐 저녁에 갔다가 나오고 다음 날 이제 픽업하러 갔었는데 뭐 이래저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교사들하고 또 우리 외부에서 초청한 또 우리 찬양단에서 한 4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중고 청년부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많이 정말 풍성하게, 저는 여기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처음, 지금 7년, 8년 차인데 제가 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도가 답인 것 같아요.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도 많이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0일 기도학교 이제 3월 4일부터 진행될 텐데 이번에도 놀라운 그러한 영적 돌파 또 임계점을 도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4구절 마치 딱 이렇게 서술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부터 뭐 잘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죠.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지금 요 배경은 제자들하고 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하고. 여기서는 지명이 어디라고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약간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올라갔을 때 주님이 물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이게 다시 부활했다고 하더이다.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뭐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진 이 성경 속에는 사실 원어의 의미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언어는 한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꼼꼼히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 속에는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을 묻겠다. 이게 빠져 있어요. 자, 너희들 내가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하니까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할 거야 이거예요. 앞에서 한 얘기는 그냥 서론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얘기의 중심은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진짜로 중요한 것을 묻겠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만 되어 있지만 어떤 말이 숨어져 있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너희 말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그런 너희 자신의 고백을 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과 초청이 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굳이 너무나 잘 아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것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거에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캐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카더라 말고 누가 카더라,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하더라,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그런 카더라 말고 너 자신의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건데, 요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목사님이 말씀하더라, 어느 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과 또 나의 그러한 신앙을 이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신앙 고백, 그것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온 이 내 뼛속으로부터, 내 뱃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나의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그런 어떤 하나의 표준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경험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어떤 경험? 예수를 만난 경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녔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멋들어진 기가 막힌 아주 정답을 얘기했지만 이것도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건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걸 들어서 혹은 이런 어떤 읽어서 배워서, 즉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안다라고 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나온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남녀의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친밀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즉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에 4대 표지가 있는데, 4가지 표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성서, 전통, 이성, 마지막이 뭘까요? 체험입니다. 성경과 또 전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맥이 뭐냐면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가 1장부터 쭉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다윗의 고백, 욥의 정말 정금 같은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봅니다. 내가 직접 지금은 주를 뵙니다라고 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얻어진 가장 값진 보물, 값진 진주는 뭐예요?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떨어진 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생한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입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입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신앙이 이제 제대로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경험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러저러한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중요한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신앙이 웬만한 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만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러한 어떤 간증과 고백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무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걸 보면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는 주님을 경험하는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무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순간에 어쩌면 그렇게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깊이 만나는지요.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생생하게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러면 돈 많고 부자가 돈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뜻인가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또? 그 정도는 아시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엔 뭘 가지고 들어가요?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등 따지고 배부르면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제잘난 맛에 살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하면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쉽질 않아. 아쉬운 게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겠어. 근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 생겨봐요. 즉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기도 나오지. 이게 우리 한계인 것.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특정 상황은 뭐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마음의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그러한 어떤 체험도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과 환난과 정말 힘든 어두움의 그러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뵙고 내가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정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죠. 건강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완전 만신창이가 됐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죠. 그렇게 절친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갈구죠. 근데 그 모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역경을 다,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정말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고, 이것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 신앙 고백이 뭐냐? 신앙의 정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얘들아,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예,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그 거리가 여러분 입에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나온 세월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고백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신앙 고백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게 한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금 전에도 그랬지만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
죽도록 충성하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어도 영광되도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런 이 고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말이죠. 이게 바로 확실한 나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그러한 축복이고 은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에서 되게 생략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를까요? 마태 다르고 마가 다르고 누가 다르죠?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의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자세하고 원형에 가까운 것은 마태가 맞아요. 근데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마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되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고, 오늘 누가는 누구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에 강조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가 맞는데,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다 위임받은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베드로의 이처럼 탁월한 신앙 고백은 이게 취중 진담이에요.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취해서 한 말이에요. 무엇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술 취해서 한 말이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제정신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한 얘기는 네 입으로 한 얘기가 아니야. 누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저는 그 제자들에게 이 본이 되는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권위적으로 베드로의 입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베드로가 이런 성령에 사로잡혀서 고백을 한 것이고, 사실 확실하게 자기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직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한 고백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결국은 먼 훗날 베드로의 믿음을 정확하게 잡아준다고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죽음도 사실 이제는 베드로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순교를 당하죠.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청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베드로가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 고백이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놀라운 능력이고 비밀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24절입니다. 9장 23절. 자,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실 동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생생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신압으로 지게 되는 그런 영광된 삶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마띠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마띠아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의 완성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마지막 21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주춧돌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 말을, 너의 신앙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티피마오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야! 그래서 꾸짖으셨어. 그러나 여기서는 꾸짖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규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렇게 꾸짖을 정도는 아니지만 꾸짖으실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도 이렇게 함부로 입 벌리면 나중에 꾸중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입단속을 시켰고, 뒤에 명하시고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하였다는 말은 군대에서 상명하복,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군대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것 같은 엄격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말라고 규제하시고 아주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의 뜻을 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뜯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간 이 명령은 앞으로 이 신앙 고백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그런 명령인데, 지금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목회하셨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의 2년을 사역을 하신 시점. 그럼 앞으로 얼마가 남았어? 1년이 남은 시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함구령을, 입단속을 하셨다는 얘기는 어쩌다 그 말이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왜 해가 될 것인가? 여전히 1년 동안 남아있는 사역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뭔가 몸을 사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뭐냐면 유일신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의 유일신 신앙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 유대 사회에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멋지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신앙의 주축들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은,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는 그들에게 딱 던져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 파장은 사실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러한 어떤 사형 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것은 정치범으로 1급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에서의 예수님의 죄목이 뭐죠? 예?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뒤집어 쓴 제목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도 율법적인 그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말은 지금 우리 시로 얘기하면 이단과 같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가져올 파장은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제 발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얘들아,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자.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알고 야, 조용히 해 라고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은 후에 야,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만 있나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 너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라고 한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뭐 기적을 행하셨다든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보면 절대로 가서 말하지 마라 라고 침묵 명령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똑같잖아. 지금 누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귀신한테 침묵 명령을 내리세요.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어요. 뭐 귀신에게까지도 뭐 사람들에게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제자들이 똑같은 이런 비슷한 같은 종류의 침묵 명령을 내리셨죠. 침묵 명령.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죠? 다 입국하고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다 떠들었지. 단발 물고 다녔지. 사실은 저도 생각하기는 예수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왜 특별히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정말 우리 신앙의 그런 주춧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주춧돌이거든요, 이 고백이. 근데 이 복음의 신앙의 그런 중요한 주춧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거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밥이 되려면 뭐가 들어야 돼요? 뜸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요, 베드로도 뭐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야. 기분이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만큼 신앙의 또 복음의 주춧돌과 같은 신앙 고백이 제자들도 아직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마음에서 익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인정하십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영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약간 뭔가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이 약간 보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복음과 진리와 이런 고백이 어느덧 우리 안에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해요.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피부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과 이 신앙 고백과 천국의 이 진리가 싸구려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한 거는요, 막 굴리지 않지요.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옷장에 있는 좋은 옷,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 옷이 있으면 그 옷 입고 부엌에 가서 일하고 그 옷 입고 막 청소하고 그러시죠? 안 그래요? 누구는 그렇게 하던데. 안 그러죠. 귀한 것은 귀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절대 싸구려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우리의 신앙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그 중요한 것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문을 올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리죠. 진리인데 가끔 어떻게 들리냐면 너무 가볍게 들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랑 삼아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에 영혼이 없고 기도에 정말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 또 예배는 드리는데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어쩌면 의무감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싸구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예수를, 하나님을,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어느 단체에서 외치는 것처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가치를 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귀하게 만들는 거, 그렇죠? 예배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요, 우리 성산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